할렐루야. 이여전도회의 아름다운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이여전도회를 통해서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로 부응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70년까지만 해도 전쟁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앞을 바라보는 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찢어지게 가난하였고요,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가 생활을 누리고 마음껏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결단 덕분이겠습니까? 바로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리고 국가를 일으키려는 많은 기업들이 결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계속된 교회 안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회 여러분, 이 여전도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멈추어진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결단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들이 치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법보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비춥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의 집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인하여 이방 땅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있습니다. 때로는요, 농사가 안 되고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탄식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아주 멋진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기 자녀들의 이름에 넣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흉년 앞에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저 모압 땅이나 암몬 땅에 가서 살까요? 그렇게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양식이 많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모압 땅에 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참으로 축복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잠시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을지라도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이 떠났던 이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는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는데 죄가 가득해져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만이 남겨졌습니다. 근데 이 딸들에게 고민이 있었죠.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을 할 사람이 없어서 한다는 생각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근친상간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두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은 어둡고 음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 어두운 땅에 잠시 흉년을 피하고자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 룻기 1장 1절에서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나오는데요, 잠시만 있다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며 아예 정착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에 살았는데 남편은 죽었습니다.
아들들은 결혼하였지만 10년이 지나도 대를 이을 손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 또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며느리 둘과 나오미만 남겼습니다. 이 농경시대에 남자가 없다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생존이 위협되고요, 생계가 이어나갈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6절에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수십 년 동안 어느 정도 그곳에 터전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결단합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양식을 위해서 그것이 더 급해서 다시 뻔뻔하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모압의 흉년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 주위 시선을 생각하면 오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조그만 그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의 결단을 받으시고 이 무너진 가정이 다윗의 조상의 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 여전도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나아오고 손을 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얼굴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자들은 봉떼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신앙을 전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고향이니까 돌아갈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에서 이방인입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친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녀가 시어머니 그 한 사람을 쫓아서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오미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그녀가 따라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의 모범을 보면서 그녀는 따라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압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한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었던 룻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룻은 이렇게 거절합니다. 16절에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룻의 고백을 볼 때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안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친척을 떠나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은 단순한 효도나 사랑을 초월하여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편한 것을 포기하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전도회 여러분들은 믿는 나의 하나님을 가족들, 며느리들에게 늘 언제나 얘기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 나오냐? 하나님을 잘 믿으라. 우리가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늘 만날 때마다 증거해주고 간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훌륭한 믿음은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훌륭한 신앙인은 많은 사람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이 여전도회 여러분의 신앙으로 많은 가족들이, 수정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미약하지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오늘 결단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다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인격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면 선한 것이고 악하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어떻게 평소에 행실을 했는지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들에게 덕을 베풉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자신을 결코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돌아간다면 당장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같이 며느리들이 따라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목에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며느리들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잘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것은 평소에 며느리들을 얼마나 그녀가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족들 가운데에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도 있고요, 어머니의 역할도 있고요, 또 시어머니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남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며느리들에게 애미야 국이 짜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어전도회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특별히 며느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과 인격이 나타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결단, 그 마지막은요, 섭리를 믿는 결단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또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는 괴롭다, 슬프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 우리 구약성경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죠.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이 써서 원망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던 그 장소가 마라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수십 년의 모압 생활을 돌아보면서 잘 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도 데려가시고 두 아들도 데려가서 나에게 왜 치셔서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저버리고 양식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팔아버려서 내가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투정 부려서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투정 부리며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아가죠. 얼마나 하나님께 신성모독적이고 민망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이 나오미를 보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당장 음성으로 들려줄 것 같습니다. 야 나오미야,
내가 그렇게 말씀해. 너희들의 지게표 그 땅을 팔지 말고 이방 땅 가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갖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내 원망을 해? 참 기가 찬다 하면서 제가 이제 꿀밤을 먹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자비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어서 빈손으로 와서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그 비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나오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허탈감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그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은 6개월 동안 일을 손에 잡지도 못했습니다. 늘 언제나 자녀의 빈방을 보면서 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울의 오살리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왜 내 자녀를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늘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넘쳤습니다. 슬피 탄식하며 제가 욥입니까 하나님? 울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마음처럼, 이러한 집사님의 마음처럼 나오미의 마음이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원망이 50%였지만 그 한켠에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불쌍한 그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 무너진 그녀의 집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비통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보내셨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이 무너진 가정에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그가 룻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앞서 룻은 말론과 결혼하였는데 몇 년 동안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까?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으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바로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룻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기 4장 14절에 여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베들레헴 동네 여인들도 이 집에서 나오미의 손주가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 주셨다는 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손주의 양육자가 되어 그를 온 마음을 다해 키웁니다. 나오미는 이 손주 키우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1장에서 돌아볼 때 하나님 정말 믿고요,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떼썼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손주를 온 마음을 다해 키우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작은 집이 커져서 누가 되었다고요? 다윗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통합 초대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슬픔도 있고요, 절망도 있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노후인가요? 그 어떤 가정의 문제인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은혜와 공평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어전도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처럼 내가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더 놀랍고 크신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내 삶에 헌신하고 우리 교회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있고요, 우리 삶에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약속의 땅이 희미해질 때가 있고요, 소망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그 주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을 전수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 수정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이여전도회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격을 통하여서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